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훈련을 또 받고 또 영성훈련이라고 하죠. 최고 높은 수준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저번 주에 한번 배웠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을 우리가 묵상하시다 보면 우리가 인내와 환난을 만나게 되면은 환난은 인내는 연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소망을 이루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땅에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사탄.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운 자녀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높은 수준을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하루에 한 번씩은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읽게 되면은 한 100독 이상을 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움직이는 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2년 전서부터 성경 100독을 이상 하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성경 100독이 로마서 100독이 넘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로 또 읽습니다. 그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는 그리고 성경 66권을 깨닫게 하는 함축된 게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장서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 모세 오경이 함축이 되는 걸 깨달아요. 또 로마서 1장서부터 바로 8장까지 보면은 구약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해주고 12장서부터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는데 12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면서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그 사랑의 열매가 선교를 세계 선교를 하는데 그게 나타난다고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읽어보면 우리의 교회가 하는 놀라운 축복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면 뭐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영성이 최고예요. 그런데 많은 영성을 하는 걸 제가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많이 한국과 여러 외국에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 봤더니만 다들 분리되고 갈라지고 화합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마지막에 원수까지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죠?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진짜로 원수였는데 그 아들을 대신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 원수를 용납해 주시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셨습니까? 버려졌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은 나 같은 원수를 원수지만한 저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용납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수를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사랑할 줄 아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수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믿음을 받고 선물로 받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 계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 안에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혼과 우리의 육신의 움직임은 사랑의 행위를 못합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큰 역사가 뭐냐면 그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끼리예요. 집안의 부부끼리나 형제 자매끼리나 진짜로 한번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주 미워요. 아주 미워요. 계속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럴 때 이 안에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슬리는 걸 주세요. 미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음을 주세요. 자꾸만 미워한다고 해보세요. 나는 내 남편이 미워요. 내 부인이 미워요. 우리 누가 미워요. 자꾸만 하다 보면요, 내 안에서 그 미워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는 힘을 우리 안에 알려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이어드, 성령에 순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영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진 내 영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영 안에 있는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는 걸 알고 우리 마음이 자꾸만 입으로 고백하며 사랑하는 힘을 달라고 하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상대편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그러죠? 오래 참고. 그 오래 참는다는 원어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해보면 오래 참는다는 뜻이 뭐냐면 내 영을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최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실수를 했어요. 사마리아로 갈 때 사자를 앞서거래 예수님이 머무르실 곳을 예배하라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유다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과 원수가 돼 있죠. 그래서 그 허락을 안 했어요. 예수님 머무는 걸. 그때 사랑의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우리를 영접하지 않은 저들을 심판하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9장 배웠잖아요. 도대체 너희가 내 옆을 따라다니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었어요. 예수님께 오는 모든 자들은 다 고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걸 보고 도대체 너희의 영이, 도대체 너희가 무슨 영을 소유했길래, 어떤 영에게 속았길래 말을 심판하고 사람을 죽이고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을 하냐는 뜻이에요. 그게 믿습니까? 우리의 영이 뭔가 미혹을 받거나 뭔가 우리의 영이 시험이 들면 뭐가 들려져요? 말이, 심판의 말이 나오고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말이 나오고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을 우리가 사랑을 공부하는데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굴 시험해요? 판단은 다른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은 말씀으로 누굴 먼저 판단한다 그랬어요? 나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죠. 이단의 아주 그냥 그 극심한 이단들이 거의가 다 대부분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보혈이 피가 없어요. 피가 없으면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없어져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바로 온전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걸 부인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거기 때문에 놀라운 온 인류의 죄를 사함을 얻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을 해보면 요한일서 4장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뭘로 하냐면 영을 분별하는 데서 말하는데 그 영을 나부터 분별하면 내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할렐루야!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걸 먼저 내가 시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그 주보 왼쪽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마음에 두시면서 한번 봉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굉장히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함께 깨달음을 주실 때 저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회개는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 안 해도 죄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육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걸 알면은 여기 뭐라 그랬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 번 한 게 나와요. 누가복음 13장에. 이 안식일날, 이 주일날 18년 동안 사단의 메인바에 바로 귀신 들려 꼬부라져 앓고 있던 여인이 이 안식일날 주님을 만나는 예배드리는 때 저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짐을 받고, 그죠? 그리고 치유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뇨.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토비. 여러분들 마땅하다는 게 뭐냐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 회개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끝까지 친절합니다. 사랑은 요랬다 저랬다 검정고양이처럼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는 못합니다. 끝까지 친절하지 못해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온유하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는데 끝까지 친절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누구를 대할 때, 우리 자녀들 대할 때나 우리 부부간에 대할 때나 끝까지 친절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 마음이 바뀌면은 내 마음이 바뀌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들 약점이란 게 있어요. 나쁜 특성이란 게 있어요. 나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진 성령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되도록 같이 인도해 달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끝까지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며,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승리하는 걸 보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 한 문장 7절이 사랑은 끝까지 견딘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사랑은 그래서 끝까지 견디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요. 어디까지 바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고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아들을 보내 죽이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화목제물, 구약의 가포올에 시은좌, 그죠? 은혜의 보좌가 있죠. 은혜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두 그룹이 바로 시은자를 감싸면서 그 시은자의 중심을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는 의로움과 거룩함의 눈은 죄인을 보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불타 죽어버려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룹의 그 두 눈이 시은 보좌 위에 쳐다보면은 하나님의 눈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1년에 1차씩 뿌려지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한번 뿌려져 있죠. 그죠? 그 피를 보며 우리의 죄를, 아까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염소와 황소의 피는 1년 동안 죄를 가렸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 마음에 두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됐다는 거 잊지 마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요한일서 4장 1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아멘. 놀랍죠?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사랑이시니라.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는 말.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걸 우리가 선포한 저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주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요. 사랑을 안다는 뜻은 뭐냐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얼마나 경험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복음서에 오셔서 3년반을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전파받았어요.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심히 죄가 많은 한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네 집에 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뿌리며 머리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큰 죄인인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었어요. 저 여인은 저렇게 향유도 아끼지 아니하고 손님이 오면은 그 당시에는 발을 물로 씻어주는 때였어요. 너희들은 물로 내 발도 씻이지 않아주고 나를 영접지도 않았지만은 저 큰 죄인인 여인은 끊임없이 내 발을 씻어주며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씻어주는데 왜 그런지 아느냐? 바로 저 시몬아, 왜 그런 줄 아느냐?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듯이 저 여인에게는 죄가 얼마나 많이 탕감받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섬긴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고 그리고 아무런 일한 것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냐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뭘 깨닫게 되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와요. 우리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자꾸만 나옵니다. 실수할 때마다 아이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또 용서해 주셨네. 말로 실수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었고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찬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 뭐예요? 이 사랑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주 강한 주제가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랑 가운데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4장 17절 18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이거는 함께 마음에 두시며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7, 18절 보이시죠? 자, 그럼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단어죠? 아니죠. 18절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두려움이 나오죠. 두려움. 그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또 단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원뜻이 뭐냐면 두려움은 의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오래 참고 그다음 온유해요. 끝까지 사람에게 친절하며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못합니까? 왜 내가 오래 참아가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며 더군다나 원수도 사랑하지 못해요? 왜?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오래 참는다는 뜻이 뭐냐면 내 영의 변화를 말해요. 내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 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사랑에 익숙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내 어딘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끝까지 온유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속내지 아니하며 이런 사랑의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손해를 볼 줄 아니까 그런 의심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선 왜 사랑하지 못하죠? 왜 사랑의 열매가 맺지 못하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 두려움. 그걸 먼저 아시고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이거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사랑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한 모든 것을 왜 거저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 사랑이 우리의 미래와 그리고 지금서부터 내일 일들 모든 것들을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사랑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짜로 거짓 없이 다 이루셨어요.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온전히 여러분들의 목표하는 거,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든 것들 다 이루어놨다는 걸 마음에 두시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른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걸 잘못 읽으면 앞으로 올 심판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이건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한다는 건 사랑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랑을 먼저 많이 받아 먹으면 받아 먹을수록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과 이 사랑을 내가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아,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이 이렇게 베풀어졌구나.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날, 바로 조금 후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일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돈 문제, 부부간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여러 가지 가진 문제들이 닥칩니다. 이게 심판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면 무슨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담대함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랑뿐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6절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문제가 생겼을 때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뒤로 돌아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포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실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올 어떤 심판날이나 사람들이 종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얘기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는 조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어도 이거 한 가지 잊어먹고 가지 말고 마음에 두고 가세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 이게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하늘에서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대신해서 앉아 계세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로 주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하늘 보좌를 보면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변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세요. 요한일서 2장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사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세상에서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은 못해요. 우리는 진짜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지도 만들지도 못해요. 그러나 오늘 저와 한마디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지금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주와 똑같이 그러하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옛날에 309절 암송하고 내비게이터 훈련이고 뭐가 막 하고 다닐 때 여러분들 이걸 제가 말씀을 못 붙잡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붙잡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가끔 몸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강건하신 것처럼 저도 강건합니다.
주님이 지혜가 있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지금 현재예요. 지금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강건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지혜를 얻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움, 형벌이 있다는 콜라시스라는 형벌은 뭐냐면 마음의 지속적인 두려움은 질병을 갖다 주고 이 콜라시스라는 형벌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 세포를 쪼개고 칼날로 베어내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움은 뇌세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를 파괴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여러분들 형벌이 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우리의 하나님이 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왜 두려움이 형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세요? 두려움은 영이기 때문에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이에요. 두려움은 영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영이에요. 사랑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두려움은 악령으로 역사하는 거라고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내어쫓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온전한 사랑은 뭘 내어쫓습니까? 두려움을 모든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내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경험했다는 걸 아시고 이 두려움을 꾸짖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사기 7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미디안의 군대, 온 동방의 군대가 수십만 명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갖다가 파괴시키려고 왔어요. 그때 기드온이 여러분들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해 가는 곡식을 빼앗기가 숨어서 비겁하게 음식을 갖다가 포도주 틀에 갈아서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우리에게 용사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들을 용사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주실 때 무슨 일이냐면 3만 2천 명을 불러 모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군사들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너무나 많다. 너희들 두려워하는 자들을 떠나버려라.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을 떠나버렸어요. 그 떠나간 사람들이 다 뭐냐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인 거 믿으시면 아멘. 기드온에게 2만 2천 명 떨어나갔으니 수백만의 군대들을 2만 2천 명 떨어나간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10,000명 갖고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다. 저 물가로 가서 내가 시키는 자들만 골라라 하면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죠. 그죠? 기드온의 300용사 놀라운 전술이 거기 숨어져 있죠. 물을 갖다가 마시되 물을 끓고 아무렇게나 마시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보내고 300명 물을 옮겨쥐고 사방의 적을 감시하며 놀라운 예리한 눈을 가진 용사 300명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직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너 아직도 두려움이 있구나. 네 부하 불화랑 가서 적진에 오늘 저녁에 가서 살펴보라 그랬어요. 적진에 갔어요. 자기 부하랑 갔어요. 그리고선 진가에서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 적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적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한 꿈을 꿨어. 글쎄 말이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그 자가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데 큰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으로 수많은 진으로 굴러 들어오더니만 우리 진들이 다 망가지는 일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오면 우리는 두려워서 다 죽게 돼 있다고 그 꿈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읽으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해서 봐라, 네가 두려움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에 바로 가서 한번 들어보라 하니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하는 놀라운 성경화 복음의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적들이 기드온을 두려워했어요. 믿으십니까? 두려움은 영이라 그랬어요. 영, 악령들이에요. 그 영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귀신, 악령, 사탄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가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대적 귀신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길가에 가는데 어느 청년이 얼굴이 아주 망가졌어요. 외국 청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가다가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 걸 다 털어가지고 그 청년에게 그 돈을 줬어요.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너 하나님이 굉장히 너 사랑하셔. 그래서 이 돈을 딱 주니까요. 그 청년이 그 돈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청년 그냥 몰골이 형편없어요. 그 청년의 눈물이 핑 돌면서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냐? 이름도 기억해요. 넬슨이래. 넬슨 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져봐. 그래 가져봐.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체험했냐면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랑을 받는 당사자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는구나.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은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몇 개 짓고 그리고 많은 봉사를 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땡,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할 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로 역사하는 힘이라는 게 에너지가 나와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에너지로 능력으로 강력하게 발산할 때 뭐냐면 사랑을 표현해주고 말로 표현해주고 행동으로 표현해주고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해줄 때 놀라운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에서 4장 19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뜻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뭐냐면 바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나를 위해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응답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지막 가장 높은 영성이요, 가장 높은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게 어떻게 표현한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응답은 바로 내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행동으로 섬길 줄 알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나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모든 것을 믿으며 끝까지 바라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사랑, 저 여러분들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릴 때 바로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사랑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시인합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형벌이 없어지게 하시며 질병들이 아버지 치유받게 하시며 악한 영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몸에서 다 떠나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